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각각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 함께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죽음 문턱에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도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꼭 대답을 안 하셔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갈 때 뭐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오늘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천국 뭐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믿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내가 천국 온다고 기다리시는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부를 이만큼 들고 있어요. 천국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하고 100점을 맞아야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예, 주일 잘 지키고 주일뿐만 아니고 수요일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3점. 그 다음에 묻습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11조도 빠지지 않고 감사 헌금도 하고 주일도 주일 헌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만. 3점. 두 가지 질문에 6점을 받았습니다. 몇 점이 남았습니까? 96점을 받아야 지금 이 문을 통과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당신이 한 것, 이 시간에 말로 한번 고백해 보거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 성금도 했다고 그랬더니 6점 받은 것이 고작인데 1점을 더 주더랍니다. 도대체 100점 맞기는 꿈에도 불가능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덥석 주저앉았더니 100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많이 했습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내가 앞장서서 한 일이 있습니까? 3점짜리입니다. 6점입니다, 고작이.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것,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흘러내리는 땀방울, 보배 피, 그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숙제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꿈에도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의식 중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10일이 되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취임 장소에 여러분이 초청받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부터 초청장이 국민들에게 갈 텐데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20대 대통령이 당신은 내가 새롭게 준비된 집무실에 와서 저하고 면담하고 차담회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통지까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통지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마 이런 통지를 받고 대접을 잘 받고 여러분 중에 이 집무실에 와서 마시는 차값이 상당히 비싸지요.
내가 찻값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호주머니 포켓에 구겨져 있는 몇 푼의 돈을, 아니 세종대왕노보다 모자라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꺼내서 대통령님, 이 찻값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그것이 감사의 표현일까요? 오히려 대통령을 욕보이는 장면이 아닐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구제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렇게 읊어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한편 강도는 세상에서 죄악 중에 뒹굴며 살다가,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결과 십자가에 형탈에 못 박혀 죽게 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음에도 그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도소에 간 죄인은 들킨 죄인,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지금 세상에 있는 죄인은 안 들킨 죄인. 강도와 같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지금 우리처럼 가슴 훈훈한 일도 좀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좀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성경은 죄의 삭선 죽음이다, 사망이다 일러줍니다. 마지막 강도가 구원받은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헐뜯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꿈도 꾸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것들 자랑하겠다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짜 공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공로, 보혈의 은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공로의 은혜. 아가서에 성도의 7대 미가 나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이 붉다. 입술이 붉다. 건강한 사람은 입술이 붉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입술이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붉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입만 벌렸다 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을 만났다 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의 경험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다, 맞다, 받을 수 있는, 영접하는 은혜가 믿음으로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어쩌면 두 강도 중에, 양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마지막 죽음 문턱에서 그렇게 죽고 끝내고 다른 한편 강도는 구원받냐 이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믿음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 이 통로,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이 손을 내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받을 때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한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내게 선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기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므로 믿음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사모 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받은 사람일수록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눈 감을 때, 무릎 꿇을 때, 두 손 들 때, 입을 벌려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요. 기도의 말 한마디, 용어 한마디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요. 눈을 감았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지고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행동은 달라. 그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찬송은 유명한 흑인의 영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난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가 뭔지 우리도 몰라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할지 모릅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넘겨주어서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죄인이 참여한 죄인.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얘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무지하고 흉악한 강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치른 것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도시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한인들도 많고 미국 현지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나의 구세주를 보았다. 그의 등은 벌거벗겨져 있었고 지키던 군인은 그 끔찍한 손에 지켜던 끔찍한 그 끈 끝에 9가닥의 줄기가 있었다. 그 끔찍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는 광경을 꿈에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군인을 말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꿈이지만 꿈에 그 군인을 말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팔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하자 군인들은 놀라서 나를 뒤돌아보았다. 나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았다. 그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 채찍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뒤돌아보고 있는 그 군인이 깜짝 놀라 또 다른 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9가닥의 가죽 채찍을 들고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임을 꿈에 보았던 크리스레일 목사님과 같이 신령한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려서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만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강도이고 그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을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 문턱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조롱했던 그 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은총이 네게 이르렀다. 그 강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진풍자 전사님 1000번째, 오교석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윤종수 집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강희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